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평범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지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울 새 없는 위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이 지식을 받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배반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 한 마음 다 모두가 다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늘 얘기한 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말씀을 나눌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리적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을 버리고 옛습관을 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 입은 대로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새 사람은 처음에 좀 나약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자라나야 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체로 한번 구절을 보면은 25절로 32절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세네 가지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구분되어지냐 하니까 우리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를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 옛 습관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마귀의 종되었던 그런 사람들, 죄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긴 마귀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하나된 교회,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분리시키게 만드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 우리가 서로가 딱 이렇게 사랑의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 가운데 자꾸 삐집고 들어와서 틈을 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틈이 하나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절단 나는 거예요.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틈을 버리려고 마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깨지 않도록, 틈을 내주지 않도록,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인자하고 또 뭐라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러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다 이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게 새겨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됨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서 40년 종살이 하면서 40년 생활을 이렇게 쭉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보고 배웠어요. 특별히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줬단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눠져서 각 지파별로 흩어지고 그 흩어진 가운데 레위인들을 각각에 다 둬서 말씀을 중심으로,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참 왕이신 분으로 섬기고 그 뜻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 가리키는 사람들이 또 주가 되는 분들이 다 그 땅에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했던 것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을 딱 해보시면은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 예? 살아야 되는데 그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행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갔다 와서 집에 도착하면은 손 씻고 발 닦고 그러고 난 다음 간단한 간식을 먹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다 하고 그리고 엄마가 또 심부름 시켜놓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 책도 보고 또 시간 내서 나가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 시간 되면 다시 돌아와서 손 씻고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내일 공부할 거 예습하고 이렇게 우리 자녀가 한다면은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자녀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근데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제대로 교육받고 자라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에 대한 도리고 내가 지금 내 나이 때 학생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 자녀는 부모가 말을 안 해도 그 소견에 오른 대로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컴퓨터 이게 그냥 컴퓨터를 뺏어버려야지. 너 지금 누가 오락하라고 너 이거 지금 전화기 사느니? 맨날 소리를 질러. 얘야 얘야 이 소리 질러. 집안에서 뭐 난리가 나. 이런 거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견에 맞게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누가 와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진내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눠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즉 부모와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부모에게 야단 맞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우상 섬기는 방법들을 그대로 동영하고 그들의 모든 문화와 생활을 그대로 들어와서 그거가 자기들이 막 유혹하고 더 낫고 자극적이고 하니까 그 욕심대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해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의 지체다. 2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짓되지 말라는 거죠. 거짓되지 말라. 여러분 거짓되다라는 것은 남을 속이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게 돼서 또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게 이게 거짓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15장부터 18절까지.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러한 비유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어져 버리면은 그 거짓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그럼 왜 생기냐는 거예요. 거짓이 왜 거짓되느냐? 거짓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 한때 몇 년 전에 그 나라를 아주 그냥 크게 떠들썩했던 게 바로 뭐냐면 어떤 분이 대학 교수가 그 학위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냐 안 맞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파급 효과가 나가지고 어떤 영화 배우도 또 어떤 또 무슨 뭐 공직자인 누구도 대학 교수도 막 속속들이 나도 그런 잘못을 했다, 나도 허위를 했다, 나도 그냥 위조했다, 이렇게 자기가 거짓 증거했고 거짓말했던 걸 다 내놨어요. 하물며 그 교회 목사님들도 나도 이 거짓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 행동들을 했다고 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 거짓이란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쓰여 있어요. 이 거짓은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위상을 좀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벌써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형수술도 거짓이야. 그렇잖아요. 왜 성형수술을 왜 하냐 이게. 왜요? 이뻐 보이려고, 남들보다 나아 보이려고. 그 화장도 그런 거지. 근데 어느 집안에 아기가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야. 그 집안에 저런 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가 다 이거 고친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원판불변의 법칙. 원판불변의 법칙이야.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 조크가 어느 분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천국에 다 갔어. 그냥 하나님께서 아니 너 지금 올 때가 아닌데 왜 왔냐? 아니 하나님 그러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올 때가 아닌데. 아이고 이 잘못 너를 데리고 왔다. 내가 미안하다. 그 대신 내가 너를 앞으로 30년 이내 절대 부르지 않겠다. 그냥 마음껏 30년 더 살아라고. 그래가지고 그 응답을 듣고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나니까 병원이잖아요. 교통사고 났으니까. 이야,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30년 동안 나를 안 부르시겠다는데. 그래서 이왕 병원에 들어온 거 다 고쳤어. 네?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얼굴도 고치고 가슴도 올리고 머리도 작하고 뺄 거 빼고 완전히 바뀌어갖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신나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병원을 딱 나가자마자 앰뷸런스에 치워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니 30년 동안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데 주님 왜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난 넌 줄 몰랐지. 이걸 다 바꿔버리면은 하나님도 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판 불변의 법칙. 여러분 좌우측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원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려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니까 거짓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술이에요. 마술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전도의 툴로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마술이야. 마자가 무슨 마자야? 착할 마자야? 아니라면 마술. 속이는 거예요. 왜? 거짓은 마귀의
마귀의 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술법이 마술이야. 마술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수가 밑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마술은 정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웃기게 만들고 나중에는 허탈하게 속았네 이런단 말이에요. 속았네. 그 속이는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믿기 전에 뭐 이렇게 모두 만들고 한 몇 가지 정도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속이는 것은 이 사람을 진짜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야. 이거는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참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도 거짓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참된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이 거짓되는 것은 우리의 관계까지도 깨어준다는 거예요. 문득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 그 동영상을 봤을 때 그 거짓으로 아주 점철된 그러한 종족의 그런 비디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종족은 그 배신이 미덕이야. 배신이. 그 종족은 아프리카 사는 종족인데 그 식인종이에요. 식인종인데요. 그 아프리카가 아니라 저기 파푸아뉴기니아 어느 한 종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종족은 배신하는 것이 미덕이야. 그래서 한 종족이 서로 잡아먹는 그러한 이제 그 식인종이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류가 없었는데 어느덧 그 위 동네 산들 사람이 물에 이렇게 잘못 떠내려와 가지고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자기네 종족하고 대적이 되는, 또 잡혀 먹히는 그런 종족이야. 근데 굉장히 겁을 내는데 이 사람들이 이 떠내려온 사람을 너무 환대해 주는 거예요. 잘 내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보내는 거야. 이 사람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놀러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놀러 왔어요. 놀러 오니까 또 막 파티도 해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종족들한테 소문을 냈어요. 이 종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배신하는 종족 있잖아요. 그 종족에 딱 어떤 기일이 있었어요. 기일날 이 친구 보고 오라. 너 그때 와가지고 우리 잔치에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는 마음이 다 풀렸잖아요. 다 풀려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도 선물을 가지고 그 마을에 딱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장이 있는 집 2층에 올라가가지고 다들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뭘 굽고 막 하는데 눈빛들이 다 이상해. 눈빛들이. 이렇게 보니까 막판에 배신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잡아먹는 그런 게 그 동영상이에요. 근데 그 종족이 나중에 그 배신을 하면서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크게 속였잖아요. 속이고 그 사람을 잡는데 얼마나 축제 파티가 벌려지는지 몰라요. 예? 그곳에 복음이 전해 들어갔어요. 전해 들어가서 다 예수 믿고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고 바뀌었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배신하는 그런 종족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거짓된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 지체는 거짓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참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또 아이들은 부모님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내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못해서 부끄러운 거는 안 된 거는 이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들인 우리도 참된 사실을 얘기할 때 용서하고 덮어주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화도 나지만. 그러나 거짓은 발견이 되면은 큰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발견이 되고 그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기한테 발생하게 된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을 위조하고 그냥 졸업장을 위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그것이 들통이 나고 발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오는 얼마나 참 창피와 얼마나 그 가문이 망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일이 발생할까봐 다 일부러 그냥 자폭하잖아요. 자기가 다 스스로 그냥 내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짓해서 돌아온 일들이 발생하죠. 따라서 거짓된 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또 세 사람 삶에 또 한 지체되는 가운데는 합당치 않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는 거짓된 관계가 아니고 참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이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짓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로는 그 지체가 되는 데 있어서의 그 합당한 그 지체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중에 말은 뭐냐면 이 합당한 언어가 돼야 돼. 이 언어에서 되는 거야. 내가 거짓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뭐예요? 거짓된 말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독한 말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천국 언어 해야 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축복된 그런 언어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어떤 우리 신앙을 떠나서라도 이 물 한 잔에게도 이 저주받을 물하고 이 물을 갖다 막 저주하면은 이 물을 먹은 사람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아에게도 이렇게 젖을 짤 때도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그냥 그 음악에 취해가지고 좋은 우유를 내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아유 이 더러운 놈 이거 우유가 이게 제대로 나오겠어 하고 그냥 소에게 엄청난 저주의 말을 욕을 해가면서 젖을 짜면은 그거 먹은 사람이 건강하냐. 풀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 축복된 언어를 통해서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오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한 지체된 우리는 서로 합당한 말, 즉 축복된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들은 어떻게 내 마음에 진심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유 좋아 보입니다 이런 말 해야 돼요. 뭐야 그게 화장빨이 그런 말하면 안 돼. 그게 화장이야? 아니면 환장이지? 이러면은 이거 완전 저주의 말이야. 그냥 조금 잘못 그려와도 와 특이하다 개성이 넘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전도 폭발 훈련 이게 지도자가 임상 훈련을 갔는데 저거 물 한 그릇 선교에 우리 권정수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우연히 한 팀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자매가 이렇게 이제 훈련자가 돼가지고 우리 셋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하러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이 자매가 아주 지혜로워요. 어떻게 그러냐면은 만나가지고 두 분 다 그냥 목사님이시고 그러시니까 이거 다 외우시죠? 아유 그냥 잘 읽게 못 외우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래도 그 정도 외우셔도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좀 말을 참 잘한다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이번에 이제 나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저분한테 복음 제시를 해보래요. 그래서 그 코인원들이 앞에 서가지고 했어요. 이제 해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해가지고 복음 제시를 다 하고 영접 비대를 다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냥 와 너무 훌륭하세요. 그래. 근데 우리 권정선 교사님은 솔직히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잘 못 외우신 것 같아요. 근데 막 더듬더듬거리다가 또 우리가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나올 때도 야 선교사님 너무 훌륭하시다고. 가만히 보니까 그 자매가 쓰는 말이 훌륭하다는 말이에요. 이거 한 하루 정도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훌륭한 줄 알게 됐더라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내가 덜 외운 것도 많았는데 이 자매가 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한테 훌륭하세요.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세요. 이러니까 어느덧 이틀 잠을 지나니까 어깨가 올라가면서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자매가 참 지혜롭구나.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나중에 결혼식 갈 때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훌륭하신 분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너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상을 아주 얼마나 좋고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천국 언어를 쓰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말 하면은 진짜 시체말로 쪽팔리는데 나 자존심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대로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 때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지체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언어 생활이다라는 거죠. 좌우측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있는 말 없는 말 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그런 거 못하고 미안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뒤로 못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또 아주 그냥 뭐 하나 틀리지 않는 완벽한 기계로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실수하고 또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실 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더 아름답고 용기 있는지 몰라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되게 덕이 되게 은혜가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지체된 하나된 모습의 삶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체가 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의 반대는 바로 뭐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고 네가 수고해서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는 잘 되는 것이 남을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남 주나? 남 주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남 주나? 남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당신은 사십시오.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적질하는 것, 즉 어떻게 좀 얻어갈까, 어떻게 좀 뺏어갈까, 어떻게 좀 남보다 좀 잘 될까 해가지고 탈취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나눠주고 자꾸 상대방이 더 부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많이 쌓아두고 많이 저축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지금도 정말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 그래. 4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나 죽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도와줄 그런 그 도움의 손길에 대줄 그런 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라 맨날 앉아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럼 사랑해야지.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번 그렇게 하면 선한 일 못해. 안 된다. 나가야지. 여기서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그러한 가난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마음껏 도와주는 그런 삶이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체됨의 그 삶이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없고 서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합당한 거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해야 돼. 서로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나는 구제를 받아야 될 위치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스스로 그냥 생각하기에 있거나 없거나 모든 분들이 다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다. 아멘? 아니 목사님 없는데 뭘 나눠줍니까? 없는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네? 없는 것도 나눠주고 몸으로도 나눠주고 기도로도 나눠주고 수고로 나눠주고 우리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웃을 살려주고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꼭 있는 사람이 나눠주나? 여러분,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도 있어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전도종적 개척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돈으로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나누는 거지,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있다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를 나눠줄 수 있고 또 시간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다 줄 수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도적질하지 말고 행동으로라도 도둑질하지 말고 세상의 이익을 따져서 뭔가 내가 가져야만 된다는 생각 가지고 욕심을 내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지체되는 것 중에 합당한 것들은 거짓된 마음 갖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말로 표현하지 말고 그래서 나온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은 늘 참되고 선하게 해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세 사람이 모인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지체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말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항상 요 틈을 노려, 요 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 타는 일. 여러분, 마귀가 우리 사이를 틈을 타는데 뭘로 틈 타냐면은 옛날 습관 가지고 틈을 타. 옛날 것, 옛날 본성, 이거 자꾸 건드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고 사이를 이간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anger.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anger. 웃으면서 하지도 않는 분들 있어요. 그 분, anger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ger is the strong emotion that you feel when you think that someone has behaved in an unfair, cruel or unacceptable way. 웃지 마시고. anger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받거나 그 다음에 막 그 unfair하고 합당치 못하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감정으로 생기는 강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에 합당치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한 반응이 바로 분이야. 바로 앵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천국 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해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을 늘 우리가 가질 때는 설사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우리는 그걸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우리 세 사람들은 분을 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틈타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이 나고 있단 말이야. 화가 나고 있어. 아니 이것들이 진짜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즉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뭐다? 마귀가 틈타는구나. 마귀가 틈타는구나. 그럴 때는 조용하게 이 분을 사겨야 돼. 기도함으로, 자꾸 쫓음으로, 말씀으로 사게 돼. 그래서 그 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그냥 분을 가지고 있어라 이 뜻이 아니야. 아예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예 분을 갖지 말라는 건데, 화나는 그런 감정을 갖지 말라는데, 그러나 사람이 화나는 감정을 안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밤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밤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이게 묵상이 되고 이게 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인도 하게 되고, 속으로 뭐 다 사람을 몇 명을 죽였어. 그 열받은 사람 딱 생각만 하면은 수백 번도 더 죽여. 수백 번도 더 죽인다. 밤에 넘어가서 혼자 묵상하고 막 그 분을 못 이겨. 그래서 스스로 완전히 그냥 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화가 치밀고 분이 나고 그런다면은, 아, 마귀가 우리 지체된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에 자꾸 틈을 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우리는 자꾸 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마귀가 틈내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모멸과 이걸 다 당하셨는데 분을 내셨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도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수기할 때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분해내지 말고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보니까 뭐 있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악독하다, 또 이 뭐 말뜻 하나하나를 또 풀어내면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하튼 내 마음의 상처야.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 내가 이걸 해결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런 상처들, 쓴뿌리. 그래서 악독은 그 베트니스라 그래요. 이게 아주 쓴 것들, 쓴뿌리들, 이런 거를 악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노하는 것, 막 분노죠. 분이 막 그냥 치밀어 올라서 폭발하는 게 이게 뭐 노함이고, 분냄, 떠드는 것,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으악 죽여 막 이런 것들, 이게 떠드는 거야. 그냥 말이 많아서 떠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이걸 죽여, 이걸 어떻게 해버려? 내가 말이야, 이게 떠드는 거야. 그 다음에 회방하는 것,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 이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뭐를 깨요? 평안의 줄을 매는 이 줄을 깬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쫙 그 날개 안으로 우리를 쫙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찬양이 평화 평화로다, 이렇게 우리는 평화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이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평화된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서 이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들을 자꾸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평안을 그걸 깨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쭉 일어나가시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런 옛 습관대로 그러한 분을 내고 그러한 그 쓴뿌리 때문에 잊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성령께서 헌신한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해요. 인내하다는 말은, 인자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사랑은 사랑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만 받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사랑의 진짜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방법대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금반지 받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너 사랑해. 나는 사랑하면 금반지 하나 사주는 게 사랑인데 이럴 분들은 없겠지만 예를 든다면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또 뒷수습을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의 마음에 맞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인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인자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허허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들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인자하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것, 궁휼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compassionate,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저한 이런 환경과 이런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 서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는 여기서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은 이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법정에 가서 세워놓고 그 죄권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우리가 재판받는 다음에는 우리는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감옥에 살아야 돼요.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엄청난 것을 용서받은 우리가 그 세상 살아갈 때 내 기존 내가 필요한 그거 채워지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당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인자하게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또 없는 것에서 서로 공감하고 아껴주는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 주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명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서로 인자하게 필요를 채워주고 또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또 우리 교인들 서로를 틈타지 못하도록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분내지 말고 다 이해하고 받고 용서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사랑의 언어로 이해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세움으로 인해서 또 새 사람으로 온전한 지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